오랜만에 짧은 시, 맨날 이제 긴 시 해가지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오랜만에 짧은 시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딱 읽으면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한 지금 100편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대충 뭐 무슨 시다라는 그 감이 확 오는 시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시가 있어요. 오늘 읽은 딱 시가 요 그런 시죠. 이게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짬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딱 단정짓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이제 찬양이 나오고 뒤에는 탄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면 뭐 학자마다 막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탄원시, 특히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화자가 또 막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또 공동 또 구하는 건 또 공동체적인 또 탄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개인 탄원시도 아니고 공동체 탄원시도 아니고 뭘까?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구하는 내용 자체가 공동체와 관련된 민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동양 사상은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서양 사상은 이렇게 세부나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쪼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구의 학문이나 신학 같은 거 보면 자꾸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서양의 그 학문적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있던 것도 야 이게 원래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신학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문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거를 확 분절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서구 신학이라면 뭐 카테고리화 한다는 거죠. 자꾸 분류하는데 이제 동양 사상은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뭉뚱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동양에 가깝잖아요. 중동 쪽, 그러니까 동양적 사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막 논리적인 막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도 또 어느 본문에 가면 뭐 미디안에 끌려갔다고 또 어디 뭐 좀 달라요. 뭐 어디 종으로 끌려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도 그거 보고 야 이거 문서가 다른 거야. 여기저기서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더 쪼개고 거기서 또 더 쪼개고. 근데 동양 사상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시편 강의할 때 이 장르가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서구적 시각에서 이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오늘은 찬양시 써야지, 오늘은 탄원시 써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탄원 중에 뭐 찬양도 나오고 뭐 찬양도 탄원도 나오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감사도 나왔다 갈 탄원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 이 현대인들은 어찌됐건 이 이성적 사고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필요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보는 많은 시각들이 사실 서구적인 시각에서 이 동양적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 느꼈던 약간 한계들이 그거였어요. 뭐 누가 보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봐. 뭐 이렇게 너무 너무 뭐 너무 그냥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은 물어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답한다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너무 분절하니까 이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강한데 그걸 뭐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 되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되는 오히려 그 동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배운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갇혀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 또 같은 동양 아닙니까? 그래서 또 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도 이게 뭐 찬양 시냐, 탄원 시냐, 개인 탄원이냐, 공동체 탄원이냐 막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공동체 탄원 시로 분류한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시인이 먼저 찬양으로 이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간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중심,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고함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탄원시나 다른 거 우리가 일반적인 탄원시를 분류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사실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는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것도 그냥 뭐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근데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실 때 그치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럴 때 구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이씨 그렇고 치사하고 막 내가 진짜 교회를 다녀봐라 뭐 이러면서도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탄원시에도 장르가 다를 때가 있어. 그때 분위기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시작부터 나는 탄원하기 전에 하나님 향한 믿음을 아주 그냥 확고하게 아주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막 눈물을 징징 짜고 이러지 않아. 막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먼저 내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검은고 수금 깨어나. 그러니까 악기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깨운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죠. 잠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을 깨운다는 게 뭡니까? 사실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과 사실 내 마음이 지금까지 많이 잠자고 있었어요. 움츠러들고 있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검은고 수금 즉 악기를 깨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 향한 찬양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하면 기분도 좀 괜찮아야 찬양도 듣지. 기분 너무 안 좋으면 찬양도 잘 안 들려요.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인데 그 찬양이 진짜 듣기도 싫어. 진짜 듣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예전에 20대 때 귀에 뭐 꽂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과 뭔가 뭐 하지 않는 사람 항상 저는 거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지금 나는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귀에서 나온 사람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게 막 상상이 되니까 막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 상상 자체가 싫어. 그게 돼? 이게 막 찬양이 나와? 근데 제가 근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생경한 경험이었고, 찬양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은혜구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여러분 막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막 손 들고 박수 치며 찬양하십시오. 근데 그걸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또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가락에 그냥 내 몸이 내 입술이 알아서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 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은혜구나. 내가 그냥 은혜롭게 살고 있구나. 아무런 일 없이. 제가 그때 참 깨달았던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찬양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뭐 개인의 문제든 뭐 심리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그거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을 다시 깨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합니다. 새벽. 여러분 그 항상 성경에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뭐냐면 새벽이 이제 빛이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뭡니까? 완전한 캄캄한 어둠. 그러니까 새벽이 깨운다. 뭐 새벽에 주님께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어떤 어둠,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빛,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소망, 그것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아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조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날을 깨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의 현재 상황이 찬양도 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찬양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고통의 긴 밤을 지새다가 이제 다시 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새벽이 오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결기 있게 내 마음을 믿음으로 확 정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제 간구하는데요. 찬양하는데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시인의 찬양은요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 가운데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단지 여러분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 공간 안에 작은 공간 안에서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요 단지 이 작은 공간과 한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은 사실 이 땅, 이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땅과 모든 사람에게 향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최고예요. 우리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은 사실 모든 만물과 모든 만민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되고 모든 만민 가운데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그 확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 확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내 개인과 우리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믿음과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면요, 하나님이 축소가 돼요. 그 하나님이 축소가 되면 우리 자신도요 축소가 돼요. 제가 그래서 자주 이 시편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구속, 그 십자가 구속, 나 구원한 것, 나 구원한 것,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복 받는 거. 거기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개인적 적용이 좀 강해요. 특히 한국 개신교가 특히 더 그래요. 한국 개신교 아니라 일반적 개신교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다 보니까 그냥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 개인적인 문제 해결, 개인적인 구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성 거기에 많이 경도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이 그 구속주의 그 바탕에 가장 그 중요한 바탕에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태초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키잖아요. 요한복음. 예. 그게 아주 요한복음의 가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의 가치가 뭐냐면 사복음 중 요한복음의 가치가 뭐냐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 창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밸런스가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것들이 단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찬양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하는 이런 찬양이지만 그것이 영향은 그것의 가치는 이 공간만이 아니라 나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는 그런 해야 되는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하나님도 쪼그라들어요. 자꾸 그냥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 안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쪼그라들어요. 뭐 여기서 뭐 온갖 뭐 기도 뭐 2시간 3시간 하면 뭐해. 그냥 내 욕에서만 기도 3시간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밥상머리 앞에 놓고 여기 반찬 몇 개 깨작깨작 하면서 이게 세상 모든 음식이냐 이게 제일 맛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오면 그런 시각들이 떼어지잖아요. 사고의 폭이.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나한테 복이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셨는데 하나님 사실 이런 분이 하나님 저런 분이셨구나. 네, 그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확장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찬양도 단지 개인적인 찬양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왜냐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신 주님에까지 닿습니다. 이게 이 찬양의 이유를 밝히는 건데 번역에는 빠지지만 여러분 4절의 원문의 그 히브리어 키로 시작해요. 키가 히브리어 키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앞에 찬양하잖아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여기서 한결같은 그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 이게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단지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임받고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자신을 깨우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온 땅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주님이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인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듦을 당해도 내가 고통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역시 죽일 놈이었어. 내가 심판받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인간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심지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감기만 걸려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요 근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밉었나? 뭐 조금만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인간의 이 본능 아닙니까? 본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게 비가 안 와. 우리가 뭐 하늘에 잘못했나? 그래서 뭐 하늘에다 비고 뭐 달에도 비고 태양에도 비고 하는 거예요.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뭐 지진이 났어.
근데 어제 내가 뭘 잡아먹었어. 짐승을. 그 짐승이 노했나? 저 짐승이 살았던 숲에 있는 신이 노했나? 나무가 노했나? 그래가지고 뭐 동물한테도 빌고 뭐 나무한테도 빌고 산에 가서 빌고. 그러니까 저 일본에 신이 많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자주 일어나니까 얘한테 빌었어야 됐나? 쟤한테 빌었어야 됐나? 쟤한테 그래 또 지진 나네, 또 지진 나네, 또 지진 나네. 다 빌어보는 거야. 맨날 그렇게 나니까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 자의식이 그거예요. 내 존재가 낮아져요. 내 존재를 끌어내려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이 심판을 주시거나 뭐 때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붙들어야 될 자의식이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내가 잘못해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의되는 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보다 강한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장한 게 없어요.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식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 자의식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드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내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간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죠. 7절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란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실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란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에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고백 같은데 개인적인 간구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뭔가 좀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과 또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세겜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왼쪽에는요 서쪽에 있는 성읍이 여러분 세겜이었어요. 핵심적인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숫꽃이라는 곳은 그 요단강 동쪽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동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므낫세는 서쪽입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의 중심이 에브라임이죠. 그다음에 유다는 남왕국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동서남북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동서남북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 이 땅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압은 내가 세숫대로 삼고,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민족, 그 주변의 모압 민족의 그곳을 내가 세숫대로 삼고, 또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에돔은 신을 벗어서 내 소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나는 게 이제 저가 나의 소유다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밝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서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개인적인 탄압과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내가 너의 민족만 아니라 네 주변 민족들도 내가 통치하고 있어. 다 내 손 안에 있어. 내 발 아래에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가
지금 민족 공동체의 운명과 연결돼 있어. 뭐 이거 사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 다 어렵잖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겠어요? 나라가 민족이 어려우면 그냥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전쟁이 나서 그러면 뭐 지금이야 뭐 전쟁 뭐 물론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더 뭐 너무 많았죠. 자꾸 막 크고 작은 은혜 많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막 힘이 없으면요 당장 내 생사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 운명과 연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그 민족 가운데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이어지는 그 이 시인의 간구에서 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0절 12절 보시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더 분명히 좀 알 수 있죠. 아마 지금 다른 민족과의 어떤 전쟁, 또 운명적인 그 운명이 걸린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민족을 보호할 그런 견고한 성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지금 아마 에돔과의 싸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에돔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과의 전쟁을 잘 이끌어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것은 아마 전쟁에서 패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딱 너무 당연한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전쟁에 진 적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전투에서 진 적이 있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인간의 도움이 아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2절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헛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인간 능력이 무용하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의 뭐 도움, 다 힘이 뭐 필요 없고 뭐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 능력이 무용,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필요가 쓸모가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도 인간의 능력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내가 가진 모든 신분적인 어떤 혜택들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들, 나의 모든 경험들 그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죠. 배설물처럼.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가 가진 신분을 그가 복음 전할 때 다 사용했어요. 그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신약의 그런 수많은 서신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경험들, 또 그가 복음 전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로마가 통치한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분 나쁜 뉴스기도 한데 뭐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깽판 쳤는데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미국 시민이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법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 그런 아주 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승리를 갖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을 밝히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그 모든 게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바울은 그걸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 능력이 무용하다, 정말 아무런 쓸모 없고 진짜 다 헛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게 뭐냐?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승리,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그 주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다 보면 결국 헛된 것이 돼. 헛된 것이 돼. 헛된 것.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 마치 바울이 내가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걸 사용했을 때 그건요 배설물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보석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가 보는 서신서들 그의 삶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크든 작든 은혜들이 있습니다. 복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용하거나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영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가 딱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자의 이 고백 이게 참 재밌는 탄원시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탄원시 일반적인 탄원시는 막 그냥 막 딱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 분이 지금 언짢으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시작부터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결국 어디서 오냐라고 보면 결국 그 밑으로 그 근원으로 가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다시 깨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일어난다.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을 때 그 순간은 당연히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가끔은 내가 자신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소망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다시 생기냐?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존재감, 내 자아, 내 진짜 자아, 내 진짜 존재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때, 그게 깨워질 때 여러분 새벽도 깨우고요. 악기들도 깨우고요.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그 자의식,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꼭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지금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분명히 이 민족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패배는 진짜 패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이영표 씨 예전에 무슨 간증가 나와서 했던 말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맨날 승부가 걸린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선수의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참 어떨 때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은 참 피말리는 삶을 살겠다 매일매일. 항상 승패가 확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장사하면 오늘 얼마 좀 벌었는데 오늘 좀 덜 벌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 아니면 0이야.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분이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막 성공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대요. 근데 실패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공 때문에 결국 또 실패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실패했는데 분명히 어느 날 보니까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을 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우리 눈에 보이는 패배, 눈에 보이는 좌절, 물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엔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엔 원수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평생에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 왜? 전 이기고 싶어요. 저는 결국 이기고 싶어요. 결국에 이기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언제나 승리하는 법인데 무슨 비법, 무슨 뭐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진대니까요. 눈에 보이는 패배를 경험해요. 그렇죠? 어떤 날 장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오늘 매출이 왜 이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 날 오죠. 뭐 오늘 오늘 수협에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고만 이렇게 오늘 장사가 안 되더라. 막 괜히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저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결국엔 승리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럼 우리는 언제나 결국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는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